금가고 깨진 질그릇이었던 이 바울을 예수님은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죠. 이 사랑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이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바울은 그를 향해서 너 못생겼다, 너 말도 잘 못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 못한다, 정말 애지중지 키워주고 믿음 갖게 하고 교회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을 창피를 주는데도 바울은 끝까지 그 사람들 품어주고 눈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게 지난 주일까지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은 바울이 노년이 되고 나서도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사랑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한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살던 빌레몬 가정이었어요. 빌레몬에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죠. 빌레몬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라 이 노예를 노예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대했죠. 또 그를 믿고 재산까지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도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산을 꽤 많이 분량을 가지고 튀어버립니다. 로마시로 도망간 오네시모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로마의 화려한 상점들과 현란한 홍등가에 마음을 뺏기고 맙니다. 마시고 취하고 즐기다 보니까 두둑했던 주머니가 싹 비워지죠. 돈 갖고 튀어서 성공했을 때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했는데 싹 다 비워지고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나는 노예, 그것도 도망 노예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처럼 말인 거죠. 로마 제국에는 도망 노예가 참 많았습니다. 노예도 많았지만요, 도망 노예라는 그 단어가 있을 만큼 이 도망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잡는 치안 활동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이들을 잡는 추노꾼들, 전문 사냥꾼들도 있었습니다. 취해서 놀 때는 몰랐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로마시가 이 도망 노예들을 아주 활발하게 잡고 있는 도시 중의 도시였던 거예요. 하루는 어쩌면 오네시모가 거리 귀퉁이에서 숨죽여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이름 모를 도망 노예가 사냥꾼에게 잡혀서 심하게 구타당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자유와 쾌락도 잠시 공포에 사로잡힌 오네시모는 노예로 살 때보다 더 갇혀버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 만나면 안 될 사람 누굴까요?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 만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오네시모 누굴 만났죠? 자기 주인 빌레몬을 너무너무 잘 아는 바울을 만났어요.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1세기 로마시 인구 추정치가 대략 100만에서 15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00만이라고 해도요, 100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만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때 바울은 갇혀 있었어요. 감옥은 아니고요,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기까지 이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재판받는 그날까지 몇 년이 걸렸는데 그 몇 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겁니다. 가택연금 상태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한 거예요. 자기 돈으로 얻은 셋집에서 갇혀 사는 거죠. 나가지 못하니까 어쩌다가 오는 손님들, 방문객들 맞이하고 그들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못 나오니까.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뭔가요? 오네시모가 바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쫓기고 쫓기다 못해서 바울에게까지 찾아갔을까 싶어요. 그렇게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찾아 도망 나왔지만 스스로 갇혀버린 인생을 살았던 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진짜 자유가 무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의 중재로 주인에게서도 용서를 받고 주인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나중에는 초대교회 가장 훌륭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줄곧 오네시모를 사랑해 줍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본문 길게 읽었는데 이걸 다 읽기에는,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이 많고 갇힌 중에서 낳은 사랑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돌도 씹어 먹을 나이는 이미 지난 지 오래되고요. 돌이라도 한번 씹어 먹고 싶을 이가 다 남지 않은 나이입니다. 게다가 갇혔어요.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갇혀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착잡해지죠. 삶의 의욕이 사라져요. 누구 만나는 것도 귀찮아요. 이럴 때 오네시모가 찾아온 거죠. 돈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힘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이 재판받는 중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망노예를 혹여라도 숨겨줬다는 게 탈로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재판이 큰일 나요. 더구나 누구에게서 도망한 노예인가요? 빌레몬. 바울이 셋집에 살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보내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후원자와의 관계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필 와도 이런 도망 노예가 오냐고요. 게다가요, 바울 입장에선 살짝 괘씸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빌레몬 바울이 전도할 때 오네시모도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성격에요, 한 사람 전도하면 그 집 사람 다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는 그때 바울의 전도를 뭐 했다는 거죠?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거절 당하면 성경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맞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솔직히 기분은 나쁘잖아요. 거절당하면. 그런 그가 도망 나와서 자유롭게 활보할 때는 찾지도 않더니 자기 힘들어지니까 찾아온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는 지금 더 힘들어요. 감옥에 갇혀, 감옥은 아니지만 가택연금 당해서 갇혀 있고 또 나이 들고 힘들어요. 훨씬 더 힘들어요. 괘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미워 죽겠는 그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고 싶지 않죠. 그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 솔직히 저 사람 전도받아서 저 사람이랑 같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날 때가 있어요.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인데도 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랑,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오네시모를 뭐라고까지 부르나요? 너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야. 예전에 섬기던 교회, 저희 교구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옛날에 4대 일간지 중에 하나, 일간지에 사건 만화 있었죠. 매일 나오는 그 사건 만화를 그리시던 만화가셨어요. 평소에는 본인이 손수 그린 만화 전도지를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항상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지병으로 이제 임종하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병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하고 또 임종이 가까운 날이었어요. 제가 다녀오고 한 2, 3일 지나서 별세하셨어요. 그런데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같이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요, 갇혀 있는 거잖아요. 어디 도망 못 가잖아요. 어디 못 가니까 정말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었다고 너무 좋대요. 하루 종일 어디 못 가니까 계속 예수님 말하고, 그리고 어제 퇴원한 청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고 같이 영접기도 하고 이번 주일날 어느 교회 갈지 같이 다 찾아서 그 교회 연락까지 다 해줬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곧 예수님 만나러 천국 갈 텐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런 큰 선물 허락해 주셔서 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6.25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쟁통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 교회에도 여럿 있으십니다. 여러분, 전쟁통에도 악이 나요. 내가 나이 들어도요, 복음 전해서 믿음의 아들, 딸 낳을 수 있어요. 내가 갇혀 있어도 복음 전해서 믿음의 아들, 딸 낳을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우리에겐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 이 행복, 이 자랑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네시모라는 이름 뜻은요, 유익함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좋은데 이름대로 못 살았죠.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존재였어요. 아니, 무익하다 못해 주인 돈 들고 튀었으니까 해악한 존재죠. 해악한 존재. 바울도 이 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해요. 하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합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니까 바울에겐 유익할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너 빌레몬에게도 유익하다? 빌레몬 입장에서 이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 옛자가 싹 다 바뀌나요?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안 그러죠. 신앙용어로요, 예수님 믿는 걸 칭의라고 부릅니다. 나는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보면 죄인인데 저렇게 보면 의인인 거죠. 내가 예수님 의의 옷을 입어서 의롭게 보이지만 내 속은, 옷 속의 내 자아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성화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불러요.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걸어가는 길이죠. 이게 예수동행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0.1% 예수님 더 사랑하는 거고, 어제 예수님과 1만 보 이렇게 걸었다면 오늘은 예수님과 1만 1보 한 걸음만 더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 예수 동행 길은요,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손잡고 걸어가 주시는 길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나 단 둘이서만 걸어가는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 손을 잡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믿음의 선배의 손을 통해서 우리 손을 잡아주세요. 때로는 내 믿음의 형제자매, 내 믿음의 후배들을 그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손 잡아주시기도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우리는 누군가 믿음의 연약한 지체를 보면 그 지체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손이 누구 손이 되는 거죠? 예수님 손. 오네시모는 성격, 인격, 태도 어느 것 하나도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개선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됩니다. 어느 순간 바울에게도, 심지어 주인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된 거죠. 이 어느 순간은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분명 그 사이에 무수한 성화의 날들이 있고 지지고 볶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바울이 화나고 속상했던 적 없었을까요? 아우, 저거 천성이 노예라 사람도 안 돼. 그런 복받치는 날들이 없었을까요? 제 생각엔 하루에도 수십 번이었을 거예요. 그 수십 번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로 가르쳐주고 몸으로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포기하지 않고 손잡고 이끌어 주었던 겁니다. 그 수십 번 동안 매번 말해 주었던 거예요. 너는 이름값 못하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오네시모야. 너는 나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유익한 사람이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기에 오네시모는 차츰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된 겁니다.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가요. 오네시모를 뭐라고까지 부르죠?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복이란 단어 위에 숫자 하나가 적혀 있을 거예요. 작은 숫자가. 그 숫자를 따라서 그 장의 제일 밑에 보시면 숫자에 달린 주석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써 있죠? 헬, 심장, 이렇게 써 있죠. 신복이라고 번역되는 말이 헬라어로는 심장이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내 심장이라, 이 말이에요. 신기하게 우리말 신복도요, 헬라어 단어처럼 비슷하게 심장 심자에 배 복자 써서 신복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가 쓰는 이 신복, 내가 마음 놓고 부리는 사람, 이런 뜻은 전혀 없어요. 아예 그런 뜻이 없어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심장, 폐, 간, 신장, 내 몸의 장기, 그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파생되어서 자궁에서 낳은 내 자녀, 이걸 뜻하기도 합니다. 또 심장이다 보니까 감정의 자리, 긍휼, 사랑,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누가복음의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가 그러죠. 측은히 여겨.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서 불쌍히 여겨 그러죠. 측은히 여김, 불쌍히 여김, 이게 오늘 본문의 심장, 신복 같은 말이에요. 그는 내 심장이라. 내가 측은히 여기는 사람,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내 사랑,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로 쓸 때만 쓴 말일까요? 아닐 겁니다. 평소에도 바울이 오네시모 부를 때 줄곧 썼던 말일 거예요. 너는 내 심장이야.
너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긍휼, 내 사랑이야. 불러주고 또 불러줬을 겁니다. 노예라서 오네시모는 누구도 오네시모라고 이름 불러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름값 못한다고 넌 무익한 자야 말해주기만 했어요. 넌 안 돼 말하며 모두가 다 포기한 그 사람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이름, 너는 유익한 오네시모야 불러주고, 너는 내 심장, 내 아들, 내 긍휼, 내 사랑이야 불러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는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의 손을 통해 예수님 손을 붙잡았고, 바울의 긍휼을 통해 예수님의 긍휼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변화되어 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먼저 그런 긍휼,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청년 바울.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름 불러주셨어요. 뭐라고 불러주셨죠?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는 깨진 질그릇이었는데, 심지어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사랑해준 고린도 교회마저 당신 바울 생긴 것도 못생겼고 가르치는 것도 비리비리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바울, 그러면서 창피를 주는, 그런 창피를 받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인데, 주님은 세상에 그 좋은 그릇 다 놔두고 깨진 나를 택해서 주님의 그릇이라 불러주셨어요. 그때 이후로 노인이 된 지금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바울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바울 생의 마지막 며칠 믿던 사람들마저 다 바울 곁을 떠났어요. 너무나 힘들었던 바울, 그렇게 강건했던 그도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디모데후서에 그러잖아요.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내가 믿던 누구도 배신하고 떠나고 너무 외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말하던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세상 사람 다 떠났는데 주님은 내 곁을 지켜주시는구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바울이기에 자기 청년 때를 생각나게 하는 오네시모, 자신만큼 깨어져 있는 질그릇인 오네시모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측은히 불쌍히 여겨주고 너는 내 심장이야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 고척교회도 이런 믿음의 선배가 많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누구 믿음의 선배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런 믿음의 선배,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너는 내 심장이야, 내 심장만큼 너를 사랑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한번 느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심장에 한번 손을 대보시고 그 심장이 뛰는 그 느낌을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너는 내 심장이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내 심장이야.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 여러분에게 하실 거예요. 그 마음 담아서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 심장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놔두세요. 예수님께 꼭 붙잡혀 있으세요. 오늘까지 천사운동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마음 모으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정말 깨진 질그릇 같은 그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심장이야. 우리가 전하는 물질과 기도 편지가 아이들의 어머니들께는 예수님이 도우시는, 붙잡아 주시는 손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고척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 복음 전하는 기쁨 누리고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진 질그릇 같은 저희를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사랑, 나의 심장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깨진 질그릇이라도 주님의 가장 보배로운 그릇 되어 주님의 사랑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